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내용을 대체로 아시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0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길을 보았음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각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각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태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이번에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통상 하는 새해 인사지만 약간 다르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미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미 복 전체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예,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주님께서 목자이신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울고 있을 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울지?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우리 혜린이가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왜 우냐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주제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는 부분에서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요셉을 떠올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미국의 뭐 국무장관 뭐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정말 요셉처럼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는 경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1년 후배 이름도 요섭인데요. 그 요셉의 이름을 땄거든요. 왜 요섭이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한자가 없어서 뒷부분을 섭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자기 자녀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자기 형들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과연 요셉처럼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그 고난 부분만 빼고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요셉은 이집트의 그 총리이기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 이전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의 노예였고요. 또 그 이전에는 인신매매의 대상이자 상품이었죠. 또 자기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음의 구덩이까지 내려갔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고 기분 좋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아 안녕, 나 애굽의 총리 될 거니까 그때 보자 이렇게 하고 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끌려가는 내내 계속 울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슬피 울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걸 알고 나면 그렇게 간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요셉이 진짜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징이 37장 35절에 보면은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 정도로 슬피 울었던 야곱이었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 그죠?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자기 자녀에게 그런 복을 달라고 그것은 아니다. 그런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복을 받아야 하는 소유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어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돈이라든지 재물, 또 권세나 또 명예나 어느 정도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얻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루어낸 그 성과가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바로 복이라는 점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자, 시위대장의 집에서뿐만 아니고 23절에 보면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그 혜택을 누가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그 애굽 사람의 소유잖아. 요셉의 소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셉은 자기 자신이 뭡니까? 그 애굽 사람의 소유물이잖아요. 그 집에 노예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실질적인 이득은 누가 본 겁니까? 간수장이 본 거죠. 간수장은 다 일 맡겨놓고 자기는 좀 여유롭게 지냈겠죠. 간수장이 편해진 거잖아요. 요셉 자신은 뭡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의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와 관계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본인은 뭡니까? 본인. 당사자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격체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복이 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생의 복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제가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군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제가 그 육군 장교로 20년 이상을 제가 군 복무를 했습니다. 육군 소령 때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 7사단에서 1년 4개월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군수처에서 인사정보작전군수의 그 군수처에서 제가 그때 차량 안전관리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화천 지역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역이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도로도 좁고요. 그리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는 그런 곳이라서 상당히 그 지휘관들은 어떤 차량 사고 날까봐 상당히 좀 민감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무 기간 내내 부대 차량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 집사람하고 같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이 7사단에서 하루에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400대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고가 전혀 안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안 나도록 기도하는데 왜 이런가 하면서 좀 나름대로 실망도 하면서 계속 기도했었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안 들어주시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근무를 거의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끝나기 하루 전날 그 사단 그 사령부 상황실에 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마침 사단 감찰 장교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이 감찰 장교가 하는 그 역할 중에 그 사단의 그 부대의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찰 장교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사단에는 정말 차량 사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고 지휘관이 직접 확인하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들도 있었는데 사고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고가 나면은 손망실 처리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차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또는 재산 피해, 그러니까 장비가 파손되어서 재산이 감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인명 피해도 없었고 재산 피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물어봤죠. 그럼 다른 사단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감찰장교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지. 1년에 여러 건 생겨 하면서 우리 사단처럼 없는 사단은 없어. 저는 그 말 듣고 상당히 놀랐죠. 그러면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왜 하필 제가 근무 끝나기 하루 전에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감찰 장교가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7사단 근무는 저의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기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좀 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 7사단의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부대의 인명피해, 차량피해를 다 막아주신 겁니다. 사단장이 저 때문에 또 상급 부대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저 자신이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복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요셉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우선 일에 대해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근데 요셉은 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자유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거든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3절 마지막에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기만 하면요, 탁월하게 해내는 그런 일꾼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일만 잘할 뿐 아니라 그건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히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야, 신적인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한 자유, 요셉의 그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했을 때 여러분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적으로는 자유인의 신분인데 하는 일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1번,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비천한 사람이 있고요. 2번, 하는 일마다 꼬이고 틀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고귀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1번이겠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그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인데요. 이 세로토닌은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하고 주로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분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는 일마다 탁월하고 형통하고 인정받으면, 그죠? 그러면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복감이 많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관계 좋잖아요. 그러면은 옥시토신도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자기 관리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 관리도 잘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로토닌도 잘 분비가 되겠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까요. 이 3가지 행복 호르몬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 그죠? 요셉입니까? 동의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묶여있다 뿐이지. 그리고 요셉은 사람에 대한 자유도 누렸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죠? 이 3번역에는 여기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맡은 뒤에 누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면 그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요즘에 그 리더십 문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매니저는 뭐냐면 팀원들이 해야 할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사람. 그 조직원들을 그래서 수동적으로 만들고요. 책임감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똑똑한 직원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뭐냐면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그런 마이크로 매니저를 차단하고 건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직 생활을 할 때 마이크로 매니저 지휘관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뭐 대부분이 마이크로 매니저입니다. 근데 진짜 마이크로 매니저를 만났는데 정말 피곤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결산 회의를 2시간 이상이 기본이거든요. 2시간 이상 계속 꼼꼼하게 따져 묻고 합니다. 순찰도 자주 돌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지휘관을 모셨는데 회의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지휘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하자면 자율경영 리더였거든요. 제가 정말 편했어요. 정말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필요한 거 제가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자유로움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상사 중에서 마이크로 매니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탁월한 그 업무 능력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율경영 리더가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한 자율경영 리더잖아요. 간섭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능동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직장인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자유는 절제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절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유와 방종의 구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구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즐거움을 주면 그것은 자유.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방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의에 동의를 하는데, 요셉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유익하게 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나 제수의 신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자유 누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잘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 요셉은 시위대장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묶여있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원했다면, 그죠? 그 탁월한 업무 능력과 감각으로 그 재산의 일부를 빼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또 탈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상장사의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거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었잖아요. 어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1880억 원을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880만 원이 아니고 1880억 원이더라고요. 요셉도 시위대장의 뭡니까? 재무팀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그 일부라도, 그죠? 횡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 모르게 얼마든지 동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젊음 넘치는 그 20대 청년, 그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10절에 보면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 신분이라서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했던 것이죠. 그런 절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 쉬운 게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중심을 보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면, 자,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선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평안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으며 무슨 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여기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부터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고 채워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좋은 걸로 바꿔야 돼. 마음부터 완전히 바꿔야 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은밀한 곳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우리의 예배, 정말 참된 예배는 혼자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 깊이 만나고, 그죠? 그것도 평소에 저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오늘 목사님 그 말씀하셔서 저도 상당히 은혜가 됐거든요. 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습,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고 그게 바로 중심을 나타내는 모습인 거죠. 자,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거나 오해가 될 만한 소지를 아예 차단했던 거죠.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분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자, 요셉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경건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복 있는 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복 있는 자로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그를 섬기고 그를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였으며 후에 내 자손이 그들을 끌고 나오리라. 네, 여기 보면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 이 말씀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유월절을 비롯한 출애굽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정적으로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초기에 정착할 때, 초기 정착할 시기에는 정치적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명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만드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이 편애하고 있는 요셉에게 독특한 꿈을 주시고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고 또 요셉을 복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평소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배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과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요. 이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부르시고 기도 하나 생각했습니다.